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의 목자가 되셔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목자가 되시니까. 양이 할 일이 있습니까?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보면 쉽죠. 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양은 목자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진짜 목자냐, 진짜 내 목자의 음성이 뭐냐라고 그것만 분명하게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잘못 들으면 도둑놈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따라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목자, 자기 그것만 분별하면, 진짜 목자 음성만 들으면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자기 양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주님 안에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구분해보고 정확하게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 같다. 그러면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 같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다른 목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목자예요. 세상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런 목자들도 다 나쁜 목자예요. 진짜 예수님을 잘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따라서 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양의 목자, 양은 그렇게 된다. 양은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소가 아닌 이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니까 선하시다는 거죠. 선하다는 게 선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에게 진짜 혼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내도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잘해주고 싶어서 혼내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는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는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아버지 엄마가 혼낼 때는 아프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나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그게 부모님이라고 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반드시 우리의 것을 이제 그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해 보니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라는 게 하세르라는 단어인데요. 하세르라는 단어가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결핍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부족함, 그 결핍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 결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막 집착하게 되고요, 진정한 사랑을 모르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게 돼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면 결핍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화가 나? 자꾸 짜증이 나? 자꾸 욕심이 나? 그리고 막 사랑이 막 아니고 집착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형을 막 사가지고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장난감을 갖다 막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집착하고, 막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막 살도록 만들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며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살면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들으면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아, 내게 맡겨주신,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청지기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착은 어떠냐? 아, 요즘 애들 말로 집착 쩔어. 집착 쩌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막 남편 욕을 갖다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승질이 엄청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엄청 승질 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집착이거든요. 그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못하고서 지금도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손해난 것이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살 날을 생각하고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핍이 사라진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핍이 사라진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결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주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그분의 양이 되면 그러면 결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이 왜 안 사라지느냐? 목자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의 목자인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목자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욕심이 자기의 목자인 거예요. 자기의 결핍이 자기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자가 안 되니까 자기가 결핍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옆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은혜 받으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죠. 옆에 사람을 기쁘게 만들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옆에 사람이 누가 됐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공감했으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왔겠어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내려왔겠어요. 여러분,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집착하고 그냥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하면서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요, 그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도 결핍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목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결핍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녀를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늘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상한 상태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신, 다른 건 일단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목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믿는가 이걸 확인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먼저 확실해지면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그게 결핍이 사라진 사람들,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목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선한 목자라 그래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의 결핍을 그대로 두면 그게 좋은 목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결핍은 두드러 부셔버려야 된다. 여러분의 결핍을 두드러 부셔가지고 여러분 결핍이 사라지게 하고 선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선한 목자 대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결핍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속에 그리스도 선한 예수가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셔요. 그런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생활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지죠. 참. 그래서 우리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결핍이 사라진 우리들,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핍 있는 사람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 남 탓을 많이 하죠. 남 탓. 다 지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게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게 싸가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게 잘못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남 탓을 엄청 많이 합니다. 결핍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딱 봐서 저 남 얘기 많이 하고 남 탓 많이 하는 거는 딱 보면 그래, 아직 네가 결핍이 살아있구나, 아직 결핍이 안 없어졌구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들끼리 그렇게 마음 넓게 포용하고 이해해 주십시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들끼리,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결핍이 사라지면, 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핍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남 탓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 이렇게 된다고요.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좀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래, 네가 문제가 있어,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자꾸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가 봐요. 그러면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었지 뭐, 다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하죠.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해야죠. 또 거기서 자꾸 욕하고, 그래, 너 그렇게 하고, 너 그렇게 이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남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렇게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알면 알수록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더라. 이 성경책은 남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이 거울이에요. 거울 들고 다니. 여러분, 거울 왜 들고 다녀요? 여자분들 거울 왜 들고 다녀요? 예? 거울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들고 다녀요? 거울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 야, 거울 좀 봐,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거울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를 보니까 걔는 그 뒷주머니에다가 거울 이만한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꽂고 다니더라고요. 가방에다가 이만한 거울 들고 다니고. 어떤 남자 보니까 제가 속으로는 네가 여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거울을 걔 왜 들고 다니나 봤더니, 걔가요, 그냥 저랑 한번 같이 저희 집에서 잔 적이 있는데, 뭘 가방에서 꺼내요. 그래서 중요한 물건을 꺼내는 줄 알았더니 거울을 이만한 걸 꺼내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죠.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구나. 어쨌든 그 거울을 꺼내더니 날 쳐다보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보더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거울입니다.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은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보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거울을 많이 알수록, 그러니까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게 선한 목자 만난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 만난 사람은 결핍이 사라지고,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내 탓이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라고 자주 생각을 해요. 자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이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선한 목자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자기 혼자 제 갓길로 간다, 양이 제 길로 갔거늘, 이러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꾸 따라오는 목자의 음성 듣는 이 양은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해요.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목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니까 자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하면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탓이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남탓이라는 걸. 제가 남탓이라는 걸 찾다가 남탈을 이게 해서 남탈을 찾아봤더니요, 인터넷으로 이 남타르를 찾아봤더니 남타르가 있더라고요. 남타르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남타르가 뭔가 봤더니 이게 질병, 해충, 죽음의 신이더라고요. 그게 남타르더라고요. 남타르라는 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남탓 많이 하는 사람은 남타르 신이 들어가 있구나.
이 남타르가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 질병의 신이에요. 해충의 신, 죽음의 신이에요. 그게 남타르라는 신인데 이게 이 남타르 신이 60가지 질병을 관리하는 저승사자랍니다. 60가지 질병을 관리하는 저승사자. 자, 그러니까 남탓하는 남타르 신이 들어간 사람은 결국 뭐예요 이게? 자, 봐요. 질병, 해충, 죽음의 신, 60가지 질병을 관리하는 저승사자. 뭐요? 귀신이네. 한마디로 말하면 남탓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이네. 한마디로 귀신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귀신이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속에 왜 귀신이 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귀신아 떠나라 막 했단 말이에요. 그 귀신아 떠나라, 귀신아 물러가라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왜 사람들에게는 왜 귀신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에 12절 1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가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해. 둘 다. 이게 뭐야? 다 남 탓이에요. 지금 남자도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여자는 또 뱀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이렇게 또 혼내질 않아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뱀한테 저주해. 그럼 네가 잘못했구나 해서 뱀을 저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뱀을 저주해 버리고 그 불뱀 같은 뱀을 저주해서 그 뱀을 기어다니게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흙을 먹게 만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자기를 뱀처럼 그렇게 여겼다고요. 예수님을 자기를 뱀처럼 여겼다고요. 그리고 뱀을 모세가 매달았듯이 그렇게 불뱀을 매달아서 그렇게 쳐다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불뱀으로 죽고 노뱀으로 부활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뱀, 노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뱀으로 표현했다고요. 결국 뭐예요? 자, 남자 보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 보고 물어봤더니 뱀이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뱀이 잘못했네. 그래서 뱀이 죽어라. 뱀은 그러면 바싹 낮아져가지고 그럼 땅에 겨다를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누가 대신 저주받은 거라고요? 뱀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여자가 먹고 남자가 먹었어요. 근데 저주는 뱀이 받았다고요. 자, 보세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짓는 거야.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 먹었고 여러분과 제가 죄 짓는 건데 누가 대신 저주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았다고. 뱀처럼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뱀, 노뱀이 두 개인데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뱀, 노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뱀, 노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 이야기하니까 좀 기분 나쁘지만, 좀 뱀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사람들은 뱀이 하면 너무 기분 나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요. 거기에 뱀을 모세가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불뱀으로 죽어야 될 우리들을 노뱀이 오셔서 불뱀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뱀이 죽으시고 노뱀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니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거니까. 불뱀 우리가 죄가 있는 거죠. 죄는 우리가 가진 거지.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귀신의 역사, 남타르라는 이 귀신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남탓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니까 남탓한 거예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남탓하게 되는 거. 남탓하는 게 이게 병 걸린 거예요. 자, 둘이 원래 남자와 여자가,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게 서로 남탓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 다 남탓하지 않았어요. 서로. 이거 선악과 먹기 전에는 둘이 그냥 죽고 못 살아. 아니, 뭐 하여튼 둘이 하여튼 좋아서 아주 좋아 죽을 뻔했어요. 예? 그렇게 둘이 그렇게 좋아하더니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남자 보고 너 왜 먹었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먹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그럼 네가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먹겠는데요 하면서 자꾸 남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자,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선악과 먹으니까 바로 남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 탓을 하게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왜 그렇겠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비판은 뭐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너 잘못되고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나누는 것입니다. 비판입니다. 너 잘못했지? 이 말이에요. 너 잘못했지? 나는 잘했어. 자, 비판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은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만 판단하고 하나님만 재판하고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건데, 네가 심판하느냐 이거야, 네가 재판하느냐 이거예요. 그 비판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선악과 먹고 생긴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잘했고. 자, 남 탓이죠. 남 탓을 하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귀신이 들어. 이 병 걸린 겁니다. 선악과 먹자 병이 걸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모시고 살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을 모시고 사셔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남 탓을 하는 이 귀신, 남 탓을 하는 비판과 판단하는 그 귀신을 몰아내셔야죠. 선악과 먹고 온 거라고요. 선악과 먹고 온 거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돌아보라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은 제게 먼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게 왔을 때는 이 말씀은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주님의 마음이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 이게 성경적이고 진리냐,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정확하게 알고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남 탓하는 것이다. 이게 선악과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요 탐욕을 저지릅니다. 향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이라는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건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죽은 시체, 살아난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인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좀비가 어떤 사람이냐?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이 향락을 좋아하는 걸, 이 향락을 좋아한다는 말은 세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 이게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이걸 간음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음란한 것이 창녀와 합하는 것이다. 그게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게요, 세상과 너희가 하나 된다. 세상과 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간음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너희가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탄 되는 것이다. 네가.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가 되지 마라. 이 간음한 여자는 음행한 것이고 그게 향락을 즐기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향락을 즐기는 자, 이건 살아있지만, 네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넌 죽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향락을 즐기는 자가 아니요 간음하거나 음란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남 탓하면 안 된다. 음란한 창녀 한 육체, 이게 좀비지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뭐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그 탐심이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자체가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대적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사탄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과 원수잖아. 하나님과 원수는 뭐야? 가늠한 자잖아요. 가늠한 자죠. 세상과 친구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과 친구된 사람이 가늠한 거고, 가늠한 사람이 음란이고, 음란은 좀비 같은 사람인데 살아있지만 죽은 자, 그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분명해졌죠.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한 게 뭐냐?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하려고 하고 겸손한 사람, 이게 겸손한,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길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돼.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그게 향락을 즐기는 자고, 그게 사탄이야. 세상을 좋아하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주사 왜 맞아요 다? 예?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못 살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희들 살게 해주니까 살아. 못 살게 하면 우리는 못 살아야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세상에 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저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무식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역시 귀신이네. 그렇죠? 역시 귀신이네. 자,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남 탓만 하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귀신이라 그러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네. 세상적인 사람이 되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네. 자기만 생각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속에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속에 새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구약에 목동 있습니다. 구약의 목동. 이 목동이라는 말은, 구약의 목동 다윗이죠. 목동이라는 말은 변동, 도마동, 목동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목동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은 인생에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구구절절합니다. 구구절절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도 되죠. 왕이 되는데 또 힘든 일이 또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거로 인생을 또 마치게 돼요. 그래서 또 아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쭉 이제 구약의 목동 다윗을 가만히 쭉 이렇게 보니까요, 애굽의 종 같아요. 애굽의 종 같아요. 집안에서 종처럼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밭으로 보면 길가밭 같은 거예요. 길가밭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하는 게 아시겠죠? 이제 이 과정이 이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이제 좋은 밭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 인생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이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이. 그래서 다윗도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마치 집안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막내라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막내면 더 귀엽죠.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내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나가서 혼자 들판에서 네가 죽든지 살든지 양들이나 돌보라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그 집안에 무슨 천덕꾸러기 같이 이렇게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양을 돌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애굽의 종처럼, 집안에서 종처럼 돼서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 다윗입니다. 길가밭 같은 거죠. 그가 조금 이제 지나서 언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냐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원래 이제 목동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도시락 갖다 주라고, 형들 도시락 갖다 주니까 도시락 갖다 주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도시락 갖다 주면 그거 갖다 먹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 도시락 갖다 주면 그거 먹는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려고 배달의 민족으로 간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으로 이게 딱 도시락 들고서 이제 택배를 딱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딱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벌벌 떨고 있죠. 마치 그 들판에서 광야와 같은 그 연단, 골리앗과의 전쟁, 거기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진짜 영적 무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 무장을 거기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생을 광야로 이렇게 모은 것은, 광야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난 요즘 광야의 인생 같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짝밭에 집어넣고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훈련을 다 거쳤어요. 다윗도요. 골리앗을 만나서 영적 무장을 하게 돼요. 진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거기서 승리한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누가 나타나요? 예? 누가 나타나? 왕이 딱 됐는데 누가 나타나면 밧세바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갑자기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이 팔등신이 갑자기 아른아른 딱 거리니까 이 다윗이 거기서 팍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까지 다 인생을 그렇게 험난하게, 사울한테 쫓길 때도 광야에서 얼마나 도망다녔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여자 하나 탁 놓고 그냥 이 팔등신한테 탁 당했어요. 그래서 탁 넘어졌거든요. 마치 인생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같아요.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죠? 유혹에 넘어진 거야. 그래서 가시밭길 같은 이 유혹에,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그 여리고성 같은 그 초롱석 같은 이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진 거죠. 다윗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넘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가끔 보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그게 바로 가시밭길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밭길.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넘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인생을 살더라. 가시밭길 인생을, 이 시험과 유혹이 다시 찾아오더라. 여러분과 저는 교회 다닌다고 그런 시험이 없겠어요? 교회 다녀도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그런 유혹이 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또 옵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 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자, 밧세바 여자로서 이게 도저히 이 다윗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밧세바하고 첫 번째 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엄청 울죠. 엄청 울고, 진짜 죽으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죽기 전에 막 울다가 죽으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왜요? 정이 다 사라져요? 아니면 눈물 다 빠져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이 죽었다, 십자가를 졌다 이 말이야. 이미 그 아들이, 그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첫 번째 아들이 먼저 죽음으로써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같이. 그 아기 때 죽었으니까 지옥 갔다 누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루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들은 2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경의 아들은 2명이 나타나야 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면 어디서 그 아들에서 완성이 되냐면 두 번째 아들에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이 죽은 거고요, 두 번째 난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들이. 그 솔로몬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틀려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 아기가 대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다윗이라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은 다윗이라고요. 부활한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타나면 다윗은 사라져야 되는 거야. 솔로몬이 나타나면 다윗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세워놓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이야기 이후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애굽 같은 인생을 살다가 광야 길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 같은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여리고성을 여러분 여호수아나 그 군인들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고요. 다윗의 죄를 해결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다윗은 해결을 못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왕을 주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똑같죠. 성경의 인생과 똑같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길가밭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밭 같고, 세 번째 가시밭 같은 인생을 살고 나중에 좋은 밭 돼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열매가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이 와가지고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됐어요? 다윗의 열매인 솔로몬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 그러니까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마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열매가 완성되더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 뭐예요? 교회죠. 그죠? 교회를 건축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남 탓을 해라 말라. 하면 안 된다.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남 탓을 하면은 왜 그러냐? 남 탓하면 귀신 들어간다. 그 귀신 역사다 그게. 그게 선악과의 문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 탓을 자꾸 하며 살게 돼 있다. 그 남 탓을 끊어버리는 것이 결핍이 사라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귀신이 사라지고, 귀신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운명을 타고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제 땅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남 탓을 하지 마라. 남 탓을 하는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자,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봐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뭐야?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남 탓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통해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통해라. 그것이 하나님 말.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것, 이게 기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 이게 기도예요. 저는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려고 굉장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려고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시대를 봐도 뭘 해도 항상 예수님을 알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도다 이거야. 그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기도라 그래요. 그걸 남 탓할 시간 있나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다고요. 정말 여러분 같으면 이를 드득드득 갈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드득드득 갈아야 될 터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자기가 보디발의 집안에서 충성스러운 청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걸 뿌리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막 인생 나 뭐냐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자기의 거룩을 지키고 진리를 지켰어요. 그러다가 또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충실하게 합니다.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다른 걸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감옥에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꿈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 등극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제 딱 경험하고 딱 거기 와 보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쌀 얻으러 이제 왔단 말이에요. 양식을 얻으러 왔다고요. 그때 자기가 그 형들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형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동생을, 자기가 팔은 동생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여기 지금 국무총리로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걸 원망을 한 번도 안 해본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뭘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었던가를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던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남 탓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 탓하고 싶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제가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이 땅에 보내는데 말이에요. 직업 하나도 변변치 못하게 직업도 안 가르쳐주고 보낼 리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아버지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거든요. 그게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뭐 3대, 4대, 뭐 8대 막 계속 그냥 직업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 여기 대전에도 타일 전문가가 있는데 3대째 타일 전문가들, 손자 가고 있어요. 엄청 잘 붙여요, 타일을. 전문가래요. 3대째 전문가래요. 타일 전문가.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직업이, 전문가는요 몇 대에 걸쳐서 계속 나가면 그게 전문가거든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직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보냈는데 어떤 직업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였던 거예요? 목수였던 거예요. 30살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하셨던 거예요. 목수 일을. 그때 나무를 이제 깎고 나무로 뭘 만들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목수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죠? 목수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목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이? 금방 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냐고. 반대로 예수님의 아버지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예요? 가짜 땅의 아버지예요? 땅의 아버지잖아요. 땅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의 직업을 목수로 만들어서 보냈다고요. 그렇죠? 분명하죠, 성경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오게 된 거고, 그 직업이 목수였던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른 직업들도 많을 텐데, 근데 하필이면 목수를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오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이 땅에 건축하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이 땅에다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으로 예수님이 자라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뭘 통해서? 건축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짓게 돼 있다. 이게 학개서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나무를 지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자, 성전 건축이죠. 아버지 요셉하고 더불어 그 아들 예수가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에서 오신 아들이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완성되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 혼자 성전을 못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나타나야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건축되려면 예수가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요셉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함께 건축함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누가복음 2장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가 왔어요? 목자들이 왔어요. 자, 여러 직업이 있다 그랬죠. 목수들도 있고 목동들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죠, 그죠? 직업이 여러 개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니네들이 좀 가봐야 되겠다 해서 딱 선택을 했는데 누가 선택됐어요? 목동들이 선택을 됐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선택돼서 니네들이 내 아들 이 땅에 보냈는데 니네들이 가서 축하 좀 해줘라. 첫 번째로 니네가 가서, 다른 직업이 아니라 목동들이 꼭 갔으면 좋겠다. 다른 직업들도 있거든요. 뭐 구두 닦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가방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목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내려갈 때는 누군가가 좀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보낼까 했더니 애기 낳았다고 누가 축하해주는 게 목동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고 목동들을 보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어떻게, 동방박사 세 사람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별 보고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한 1, 2년 지났을 때예요. 그거는 1년 지났을 때 한참 별 보고 찾아와서 한참 찾아서, 그래서 그때는 벌써 아기가 이제 뭐 걸어다니고 이런 때예요. 그때 목동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간 거고요.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날 간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고 너무 좋아서 아들을 갖다가 딴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목동들을 보냈다고요. 이유가 있겠죠. 목동들을 보낸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님을 목수인 아버지의 직업을 가진 요셉에게 태어나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때문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고요. 자, 목동들이 가서 자기 아들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낸 사람들인데 목자들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목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떤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그러면 잘 봐요. 선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선하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걸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그럼 잘 봐요. 여러분은 뭐예요? 양들이에요. 조금 엉덩이에 뿔난 양도 있고 이마에 뿔난 양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양들이에요. 이 양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고 책임지고 이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봐요, 태어날 때 이 땅에서는 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되면 십자가를 지셔서 성전 건축이 완성돼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자가 와서 축하해 주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목자가 와서 축복해 주는 놀라운 독특한 이야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된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양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양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사라진 우리들에게는 남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